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이사 복음 집회가 다가오면서 이제 정리된 명단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올려보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5월 24일을 생각을 하다가 이 복음 집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요,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이번에는 5월 24일, 5월 31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셔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할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해내야 되는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가 해내야 되거든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넜죠. 또 할례도 받았죠.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제 여리고로 가야 돼요. 근데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9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되겠는가?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런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냐?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답이 없어요. 이 광야에 살다가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다 노예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제대로 없죠.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본들 여호수아에게서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이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와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답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신을 벗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교훈입니다. 첫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그래놓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도 안 도와주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목전에서 군대 대장이 직접 왔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 쉽지 않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두 번째 교훈.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는 구별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거룩한 곳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거룩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거룩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거룩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장이 신을 벗어버리면, 지휘권을 내려버리면 누가 전쟁합니까? 이 전쟁은 누가 지휘합니까? 군대 대장이 와서 네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 전쟁은 누가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여호수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우리도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번 오이사 복음 집회의 모든 지휘권을 성령님에게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지휘권을 나에게 넘겨라고 요구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여리고성 정복하는 일을 주도하셨나요? 진짜 그분이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5장 13절에서 15절, 이 5장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6장 이어지는데요. 이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연속된 기사예요. 그런데 같은 문장 안에서 5장에는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문장입니다. 5장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에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와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여리고성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 들고 서 있는 군대 대장을 봤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신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러 여리고에 오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소상히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뭐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렇게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이 소리를 내면서 크게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여리고성은 이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이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뭐 했어요? 제일 먼저는 신발 벗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오이사 복음 집회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번 오이사 복음 집회도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한 역사를 성경에 쭉 읽어보세요. 다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뭐 빌립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고 뭐 마가 요한이 나오고 쫙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사람들이 다 이루어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주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셨어요. 그분이 주도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역사에 사람의 순종이 포함된 것은 맞는데 그 전체 그림과 전략은 누가 다 세웠냐면 성령님이 다 세웠어요. 그분 전체를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 역사가 시작된 예루살렘의 경우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런데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그날이 언제냐,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이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어요.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 딴 날에 와도 되는데.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날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단번에 세계로 확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복음이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생각해 봅니다.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어디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는데 왔다가 오순절에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단번에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요.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방언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 외국어를 전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외국어를 저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진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날 몇 명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거든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왔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뭘 했어요? 방언을 내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일부는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사람들 술 취했겠냐?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순절날 오셨어요.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누가 기획했을까요? 제자들이 했을까요? 야, 우리 가능하면 오순절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자들이 계획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사건 속에서 누가 주연인 같아요? 누가 조연인 같습니까? 주연은 성령님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그냥 나가서 방언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5.24 복음 집회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천사가 빌립에게 와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론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마차가 한대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 누가 탔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가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베풀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누가 기획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은요, 빌립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빌립은 지금 그 광야길로 4시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누군가가 불러서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 일은 온 세상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5.24 복음 집회를 주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막막해 보이는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뜨리냐?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과정도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오늘 이런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빠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요빠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정오 기도를 합니다. 정오 기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오는데요.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환상이었어요. 내 귀에 보자기가 내 귀에 매여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는 3번 나 못 먹겠다 그랬어요. 3번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그때 누가 도착했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도착하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요.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지요. 이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네?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일을 누가 주도했죠? 베드로가 주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그림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때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모든 곳으로 흘러가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울이나 바나바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굉장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재밌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욕이었지만 사실은 칭찬이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쏙 빼닮았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똑같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인들이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떠나게 합니까? 성령이 주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렇게 보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다 퍼져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시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16장 6절에 보니까 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그랬죠? 16장 6절을 보여주실래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성령이 또 막아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뭘 봤냐 하면 환상을 하나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이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미련 없이 들어갔고 마게도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누가 틀었어요?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비두니아로 갔다가 또 드로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아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고 방향을 확 틀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5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갈 때, 이방인에게로 베드로가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 때, 이 배후에서 주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출발하는 과정에만 성령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그 복음 전파의 여정 내내 주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번 524 복음 집회에도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고 신을 벗고 모든 지휘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오셔서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할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성령님께서 전체를 진두지휘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을 벗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다. 그분이 주도하시게 지휘권을 넘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524 복음 집회에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순종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휘권을 성령님에게 넘겼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근데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어요. 그분이 하세요. 근데 누구랑 하냐? 사람하고 해요. 사람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 예.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시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나요? 오셨죠? 오순절 이미 오셨고요. 우리 안에 다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세요. 인도.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분은 인도자이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인도자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인도자가 있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끌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예,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분과 소통해야 됩니다. 말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이 나던가요? 자,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이 가능할까요? 성령님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깨어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게 많아요. 여러 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빌립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캐치했어요. 베드로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죠? 예, 깨어 있다는 의미를 아시려고 하면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자는 거. 지금 한 분이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고운하게 자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 얘기해도 못 들어요. 몸짓을 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하고는 뭐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뭐 가족이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코를 골고 지금 자고 있어요. 옆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소통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도둑에서 다 들고 가도 몰라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요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질까요?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면 보이는 세상에는 촉각이 매우 곤두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살면서도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오이사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도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주도는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내가 알아차릴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물면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노력합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나를 살리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안타까운 거는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서도 자기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가슴을 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대요.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는 하루에 나와서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평소에 성령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무시로 기도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가 되지,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무슨 무시로 기도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얘기하세요. 그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에요. 예.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의 왕도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목자든 뭐든지 간에 20대 예수님 믿어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 우리 신앙은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 소경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깨어있고 싶습니까? 성령님하고 소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제가 보니까 깊이가 있어요. 기도에 깊이가 있어요. 가장 얕은 단계는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는 5분 이상은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이면 온 세상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지구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십시오. 뭐 세상을 위해 다 기도해도 1분도 안 걸리잖아.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5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나 이 정도면 뭐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물가에 나와갖고 물가를 다니다가 가끔씩 물 안으로 한 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여기라도 오시면 고맙죠. 아니, 산에 가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물가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가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5분도 괜찮으니까 물가라도 한번 꾸준하게 나와보세요. 그렇게 물가에 나와서 발을 그냥 적셨다가 뺐다가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30분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이 단계는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 사이 정도로 차는 그 정도 깊이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발전했죠? 아직도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1시간 정도 기도하는 단계. 이 단계는 허리 좀 이렇게 잠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쯤 가면 기도가 된다는 느낌이 뭔지를 조금 알아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수준이라도 지속하면 영적인 침체에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정도는요, 가슴을 지나서 한 길이 훨씬 넘는 곳으로 들어가서 헤엄치는 단계예요. 이 정도 가면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요, 시간의 고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수치상의 깊이보다도 실제적으로 기도의 깊이를 누리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시간, 3시간을 계속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막 깨달아집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 막 깨달아져요. 때로는 눈물이 그냥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예,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슴에서 막 그냥 불일듯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가면요, 한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로 2시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좀 주십시오. 새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기도 30초도 안 걸리지만요, 이 기도 2시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 2단계에 가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게 뭔가가 알아집니다. 아,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구나.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에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좋다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으면서 아무 문제 없단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안 돼요. 그건요. 말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이거 다 막아놓고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목숨 걸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같은 비중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성경 읽다가도 불이 떨어집니다. 가슴에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장하는 방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고 낮에 읽고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기도가 강조되면서요. 성경 읽기가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력의 50%가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끼울잖아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계속 안 읽어보세요. 마음 한쪽이 또 공허해집니다.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돼요. 캐치가 돼요.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머물러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요. 성령님이 자꾸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됩니까? 자꾸 그분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분과 진짜 길을 가면서도 교제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 혼자 산책을 할 때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내가 뭔가 말씀드리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게 돼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도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일듯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 가지고 2시간 기도 가능한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막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줘요. 기도할 마음도 주고요. 어떨 때는 금식할 마음도 주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갈 마음도 주고요. 섬길 마음도 주고요. 기다릴 마음도 주고요. 용납할 마음도 주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요. 희생할 마음도 주고요. 담대한 마음도 주고 온갖 마음을 다 주세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너무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용납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그냥요. 예.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진리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세요.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성령님 인도를 캐치를 해도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이사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2가지예요. 주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일단은 깨어갖고 그분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2번째로는 그분이 무슨 말이라도 내게 하시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 2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다 깨어있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밥은 더더욱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잖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0장에서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똑같은 내용 또 적어놨어요. 11장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유대의 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매우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 그걸 감수할 각오를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에 가는 일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냥 보내잖아요. 빌립도 사람 만나려면 도시로 가야 되는데 광야길로 가라잖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순종이 우리는 그냥 순종했구나 읽지만요, 그게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을 주셔도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 수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번 2주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는 것도 안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땅입니다. 신을 다시 벗으십시오. 지휘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